서로 짐을 지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육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드러난다 그랬죠, 여러분. 잘 아시죠? 갈라디 9개 성령 열매 여러분 다 아시죠? 3개, 3개, 3개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워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3개, 3개씩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보면 다 관계 열매예요. 관계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를 받아서 변화됐다. 그 말은 기도를 잘한다. 그것도 좋겠지만 확실한 열매는요. 관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변했다라고 아는 거예요. 기도를 잘해서 변했다라고 아는 것이 아니고 관계의 열매가 있다면 정말 변한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그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것도 누가 이렇게 좀 만들어서 이렇게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다.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영적인 삶이란 과연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의 표식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거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를 정말 잘하는지 아닌지 맨날 자기가 축구를 잘한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알죠? 운동장에서 뛰어보면 알아요. 운동장에서 다른 선수들하고 뛰어보면 그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축구 선수가 축구 게임을 뛰어보면 10게임만 뛰어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그 사람이 인간관계에 영적인 칭찬을 받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무슨 흰옷 입고 다니고 그것이 영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영적인 사람은 9가지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사람이에요. 다 관계에 대한 거예요. 옛날에 그 기독교 교회사에서 보면 이 사막의 영성가들이라는 특히 카톨릭 믿는 분들이 이런 쪽을 좀 많이 강조하는데 사막 영성가들도 있었습니다. 명상을 하고 그냥 사막에 광야에서 홀로 신령한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도원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여겼던 때가 한때는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삶은 성경이 인정하는 영적인 삶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하고만 나는 대면하고 살겠다 하는 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의도한 우리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의도한 것하고 한참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삶은 어디까지나 함께 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성경을 보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예요. 오히려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인간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진짜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의 영성은요 위험합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홀로의 영성은 위험해요. 좀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오늘 거기에 관련돼서 몇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뭐라고 돼 있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가 여기 드러나 있는데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게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냥 유야무야 덮어주는 것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그렇죠? 드러나는 것을 덮어주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죠. 드러나면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로잡는 사람도 사실은 영적인 사람이 해야 마땅하다는 거고, 그 영적인 사람, 여기서 뭐 교회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직분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선배나 이런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뜻도 되고, 꼭 그런 것이 아니라도 성숙한 사람이 그런 것을 바로잡도록 해라 라는 뜻도 되고요. 특별히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고 얘기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여러 가지 재판도 하고 심사도 하고 처벌도 하고 이렇게 좀 무섭게 나갔는데, 이제 갈라디아서가 복음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 목적이 그를 바로잡아 주는 거기 때문에 온유하게 신령한 사람들, 개역 성경은 신령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잡기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잡기는 바로 잡아야, 말 안 하고 그냥 자꾸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도 얼마든지 똑같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요,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다가. 얼마나 반발할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래서 탁 얘기 못합니다. 온유하게 얘기해도 잘 얘기 못하고, 그래서 대부분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되 온유하고 너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어떻게 보면 교회 권위가 많이 낮춰져 있는 상황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당신이 하라고, 난 못하겠다, 당신이 말하라고. 회피합니다. 그런 시대를 정말 살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목회자도 문제고 성도도 문제고 이 세상 문화도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떤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책은담 같은 데서는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어떤 잘못을 잡으려고 할 때 두 가지를 꼭 주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그 사람의 부정적인 잘못을 지적할 때, 예를 들어 자녀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자녀가 속상하지 않습니까? 아빠나 엄마가. 그러면 그것을 바로잡을 때 그 자녀의 부족한 면을 얘기하지만 동시에 그의 긍정적인 면도 같이 얘기하는 것.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된 데에는 나의 잘못도 있다. 내 잘못도 있다. 사실 뭐 그 아들이 누구에게서 나왔겠어요? 그 아버지를 그대로 닮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라고 할 때 듣는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성경에 오늘 온유함으로 그것을 잘 이야기하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그걸 이렇게 해라 하지 말고 우리란 표현을, 우리가 이것을 고쳐보도록 하자. 나, 너 이걸 딱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은혜로만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로만 자식을 키울 수도 없고, 때로는 은혜로만 교회에서 어떤 일을 잘못하는 사람을 그냥 덮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계속 술만 마시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계속 은혜로만 덮어줄 수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야죠. 술 냄새 풍긴다고. 왜냐하면 은혜가 방종으로 간다면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그 은혜 속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된다고 했어요. 뉘우침이 없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본질은요, 크리스찬이 가장 뛰어난 것은 이 세상 사람보다 죄를 덜 짓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거의 비슷하게 져요. 그러나 크리스찬의 위대한 점은 회개예요. 회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뉘우칩니다. 다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찾는다는 것은 뉘우치니까 찾게 되는 거지, 안 뉘우치면 아버지 찾을 일이 없어요. 아버지도 만나주지도 않고. 내 죄를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만납니까? 크리스찬의 위대한 점은 죄를 나는 덜 지는 것다라기보다는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에 있다. 정화시킬 수 있는 나를. 다 때가 묻을 수 있지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목욕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저는 가장 위대한 차이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랬잖아요. 자기 행위를 돌아보는 능력. 다시 2절로 돌아가서 자, 이러한 공동체, 이것이 교회가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이럴 때 오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남에게 권면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짐을 나눠지는 것의 한 가지 차원이에요. 그것 역시. 그러니까 자기의 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훌륭하고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짐을 서로 나누어 줍시다. 네, 오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4,000년 전에 여러분 4,000년 전에 중국 사람들의 조상이 한자의 원형인 그 상형 문자를 만들 때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상형 문자를 만들 때 크다라는 글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몰라서 계속 고민을 했대요. 4,000년 전에 크다. 그래서 의논을 여러 번 한 다음에 사람을 사용해서 크다는 것을 표현하자라기까지 여기는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지 결론이 안 났어요. 결론이.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강하면 큰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들을 많이 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의논을 거듭한 끝에 무거운 짐을 져주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결론이 그렇게 도달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등에 이렇게 가로막대 같은 그 짐을 올려놓고 이를 크다. 그래서 이 사람 이내 여러분 대자가 됐다 그래요. 대자. 네. 이 대자 있죠? 사람 이내 이렇게 짐을 올려놓은 자를 그렇게 했다라는 유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말씀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서로예요. 서로 우리 짐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 짐을 혼자 지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 혼자 지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혼자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짐은 혼자 져야 된다. 다른 사람을 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롭게 하는 것은 오히려 신령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는 이제 개인주의 같은, 그렇죠? 절대로 외롭고 힘들고 뭐 고민이 있어도 절대로 얘기 안 하고 어떤 것은 혼자 지려고 그래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55편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너를 붙드시고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또 마태복음 우리가 알듯이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내 짐을 짊어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준다고 했을 때 그 짐은 내 죄에 대한 짐이지, 내 죄에 대한 짐이지 우리 다른 짐, 예를 들어서 유혹이나 인생의 슬픔이나 염려, 의심 이런 것을 얘기하기보다 하나님은 내 죄의 짐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염려, 슬픔 이런 것들은 형제 자매 안에서 서로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심지어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심을 통해서 지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았어요. 바울은 특히 어느 교회에 많이 고통받았냐면 고린도 교회에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정말 죽도록 괴로웠는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밖으로는 정말 환난을 당하고 안으로는 두렵고 너무 다투고 싸우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왔자고요? 기도할 때 온 것이 아니라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가 왔어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바울은 혼자 기도하다가 위로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 있긴 있지만 사실 그 위로받은 것은 한 친구, 관계, 우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정말 좋은 소식을 들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 올라갔을 때 어떻게 가셨어요? 혼자 가셨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힘든 기도의 씨름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짐을 나눠지려고 하셨어요. 물론 다 그냥 골아 떨어졌지만. 기도해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죽겠으니 기도해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일이건 내 개인의 일이건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필요한 일이고 오늘도 여기 나오듯이 서로의 짐을 서로 지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 우리는 각자 강하지 않다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각자 강하지 않아요. 혼자서 기도로 버틸 수 있을 만큼. 둘째는 동시에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의 눈으로 점검받아야 돼요. 이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내가 혼자 강하지도 않고 약하다는 것은요, 쉽게 악으로 빠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도 모르게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여러 사람이 보기에는 잘못됐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점검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몇 가지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니 힘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건 아니면 부모 자식 관계건 형제 관계건 내 어려움을 고백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는 내 속 모르니까 난 얘기 안 해. 그게 아니라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줄 수 있고 형제 자매 또 교회에 서로 좀 친한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좀 토로해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잠언서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내가 그런 얘기를 때론 고민을 얘기해서 조언을 받을 때 조언을 안 받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또 잠언 23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왜 거만합니까?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거예요. 굴을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굴을 계속 파면요, 계속 자기는 열심히 살지만 잘못된 굴로 나가는 거예요. 안 파느니 못한 거예요. 성실히 안 좋은 쪽으로 굴 파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만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절대 난 남의 얘기를 안 듣고 있다는 뜻이고, 내가 어려움을 얘기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똑똑한 채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잠언서 27장 19절 같이 또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이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서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비치니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러면 내 생각이 객관화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끝까지 안 하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사는데 훌륭한 게 아니었어요, 이 생각이. 그러면 나중에 후회한들 어떻게 합니까? 잠언서 16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기도죠. 하나님이 내 심령을, 난 어차피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속까지. 하나님 다 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된 크리스찬의 특징은요, 친교력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투명해야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이 없습니다. 감찰하신다고 하니까 또 빨리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내가 그리고 고칠 거 있으면 고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끙끙대면서 짐을 지고자 하는 고집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집을,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과 소통을 많이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알아야 사랑하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이거든요. 여러분, 서로 짐을 지라는 이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 점점 참 실천하기 힘들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큰 것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큰 네가 아프리카에 가서 뭐 선교를 100명을 하고 와라, 그런 거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옆 사람의 짐을 지라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쉬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가벼이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이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지팡이를 지고 가면 쫓아가서 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괴로워하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무슨 얘기인데 하고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건 넌 크리스찬이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이었을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요. 청년 여러분, 맨날 교회 오지 마시라 그래요. 그분이 하신 말이. 매일 뭐 교회 와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그것도 좋은데 왜 회사에서 술 마실 때 그냥 맨날 집에 간다고 핑계대고 싹싹 빠지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고민이 많다. 고민이 많아서 때로는 당신이 술은 안 먹고 콜라를 마시더라도 옆에서 끝까지 붙었다가 어렵고 힘든 뭐 2차, 3차 때 진심을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얘기 좀 들어줘라, 고민을. 들어줘라. 택시도 태워보내고 돈 좀 써서 좀 막 너무 많이 마셔서 막 토하면 등도 두드려주고, 이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해라. 땡 하면 교회 오고 세상과 담쌓고 살지 말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좀 너무 합당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때로는 우리 친척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로 담 쌓고 살겠습니까? 다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실천 우리 과제 중에 하나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자. 저부터 다른 사람의 말을 옆에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읍시다. 한번 이야기하시겠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를 그 전에 제가 어떤 훈련을 이제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 몸통을 돌려서 이야기를 들으래요. 몸통을 돌려.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아내가 뭐라 그러면 얘기해봐. 절대 그러지 말고 신문을 놓고 옛날에 신문 다 읽었잖아요. 몸통을 돌려서 여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얘기하래요. 첫 번째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제가 많이 실수했는데 첫 곡지만 들으면 다 안다는 식으로 그래 뭔데 빨리 얘기해봐. 그리고 뭐 이거지 결론을 얘기해 벌써.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눈을 응시하래요. 두 눈을 응시하고 그 몸통을 돌리고 두 눈을 응시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훈련받았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직도. 두 눈을 바라보고 들어라. 이 뉴질랜드 때 제가 훈련 받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모님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요? 이제 부부들이 다 일어나서 서로 눈을 보고 음악이 약간 나왔어요. 그리고 아무 얘기하지 말래요. 그리고 눈을 이렇게 봤어요. 눈을.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때 한 1분, 2분, 한 5분 정도 되니까요. 한 반 이상이 우셨어요, 다. 울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도 울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저도. 근데 저도 아내 눈을 보면서 제 기억나는 것이 그 전에 못 보는 영혼이 보였어요. 영혼이.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 사람의 눈을 깊이 보면요. 처음에는 얼굴이 보이고 눈이 보이고 그 다음엔 눈 이상의 이 사람의 영혼이 느껴집니다. 힘들어하는 영혼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반 이상이 60% 이상이 훌쩍훌쩍 우셨어요. 다. 젊은 부부건 나이 드신 분이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 성령님이 그때 좀 강하게 입체하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느낀 것이 사람의 말을 경청할 때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았어요. 제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상대방의 고통이 전해집니다. 상대방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냥 휙휙 들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듣지 못합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실제 그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의견보다 내 생각이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듣지만 한쪽으로는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은 누구한테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은 중요합니다. 어떤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계가 내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런 말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정현종 시인이라는 사람인데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계가 나에게 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만약에 내 자신만이 소중하고 다른 사람은 안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3절 보시겠어요? 3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즉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 된 것처럼 생각하면 진실은 뭐예요? 나는 nothing 이에요. 성경이 그러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안 듣잖아요. 잘.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뭐 something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게 아닌데 하나님인 내가 보기엔 너는 nothing인데 근데 나는 something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속인다는 거잖아요. 그게 나는 nothing인데 something으로 생각하니까 너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혼자 잘 살 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잘 안 지려고 그래요. 혼자 잘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맹수가 혼자 다니죠? 맹수가. 약하면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 여러분, 우리는 맹수가 아니에요. 양이에요, 양. 양은 무리를 지어야 돼요. 한번 제대로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제 아내가 수술했을 때 옆에 어떤 멋있게 생긴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분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6개월째 누워있대요. 눈은 뜨고 다 보고 있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밤새 딸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보는데 나중에 굉장히 신경질 내고 귀찮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잘생긴 멀쩡한 아버지인데 40대 후반,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뇌출혈로 쓰러지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딸이 그리고 그 엄마가 이 사람 빨리 좀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하는 마음을 제가 옆에서 느끼겠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짐을 받았지만 그 형상을 거부하고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제일 연약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근데 그 서로 짐을 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뭐라고요? 교만, 비교의식, 뭐 그런 것들이죠.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마음, 내가 과연 썸띵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는 이런 이상한 또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약간 다른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2절에는 서로 짐을 나눠지라 그랬고 5절은 각자 짐을 지라는 것은 여러분 서로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의미가 전혀 달라요. 첫째 짐은 바로스라는 단어인데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무거운 짐, 나 혼자 지기 힘든 것을 뜻하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포르티온이라는 것은 짐인데 짐이 두 종류가 있나 봐요. 이것은 절대 나눠질 수 없는 나만이 지는 짐입니다. 심판날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을 다해야 할 짐, 나 홀로만 져야 될 짐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나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배낭이 있는데요. 한 가지 배낭은 같이 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배낭은 나밖에 못 지는 배낭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 불안, 의심, 분노, 정죄, 이런 것은 서로 위로해주고 일어서게 해줘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그것을 견책을 해서 그러지 말라, 이렇게. 죄, 유혹, 이런 것들 있죠. 의심, 불안, 이런 것은 같이 도와주어서 같이 져야 될 부분인데, 남이 질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나에게만 주신 내 소명, 어떨 땐 내 질병, 내 질명은 나밖에 몰라요. 또 내 기질의 어떤 그런 잘못된 성격과 싸우는 그런 부분, 내가 잘 넘어지는 부분,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혼자서 정말 하나님과 투쟁을 해야 되는 부분, 할당된 부분, 다윗에게도 그런 게 있었고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모세도 그런 것이 각자 독특한 그 사람만이 져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극복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극복했다면 그 부분은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톨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참된 영적인 삶은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하나님도 삼위일체세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게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서로 짐을 지셨어요. 교회는 서로 짐을 지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성을 서로 정화시켜주고 서로 북돋아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합당한 거예요. 아버지의 힘든 것, 엄마의 힘든 것, 형제의 힘든 것 북돋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난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혼자 살겠다.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사람을 대하면 사람한테 시험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이 생각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외톨이 그리스도인은 없다. 아멘. 그래서 좌우에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개혁교회의 문구죠, 하나에. 그런 사람은 어떤 결말을 맺느냐? 7절, 8절. 제가 7절, 여러분 8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요, 벽씨를 뿌리면 벽씨가 나오듯이 이것은 너무나 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육체를 심는다면 육체를 거둘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걷고 있다면, 자,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열매를 지금 걷고 있다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은 영생의 삶이 보장됐다라는 확증 표시예요. 왜냐하면 오늘 나왔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지금 나오고 있다면, 아, 이 사람은 영생으로 가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이죠. 이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누리고 있죠.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확증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까? 반대로 여러분, 우상 숭배, 술수, 질투, 분리, 고집, 교만, 혈기, 강짓는 것, 이런 사람은 육체로 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득하다면 이 사람은 영생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이 확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되돌아와야 돼요, 이 사람은. 그런 성향이 농후하다면 이 사람은 정말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아니, 안 그러면 정말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관계가 너무 안 좋다, 내가 사람들하고. 나는 사람들만 만나면 문제가 생긴다. 이 사람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자기가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미래 영생의 확증 표시이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가 있다면 이 사람은 보장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